사람 몇 명 없어서 박사하면 우했잖아. 근데 요즘은 발에 치는 게 대학은 당연한 거고 박사도 발에 칠 정도잖아.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밝아진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반이 어떻게 됐다? 다 이분적으로 다 양반이잖아. 그래서 싸울 때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면서 싸우잖아. 내 양반 됐고 니도 양반 됐으니까 이 쌍놈아 하면서 안 싸우잖아. 이 양반아 하면서 안 싸웠나? 왜 이래 엄숙하노? 내가 별로 그래 엄숙한 스타일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낯가리 하나? 서로? 새해 맞이 낯가리 하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더 모르겠어. 당황스럽네. 이해됐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양반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양반이 되고 나니 옛날에 종가 때 만며느리 파워 있었습니다. 제전보다 4대 봉사 정도를 하고 나니 뭐 제사를 모시는 게 뭐였다? 나름의 권력이었어요. 권력의 그 하나의 축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경주 김씨 만며느리다 하면 어때요? 파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빨도 있고 말에 힘이 있어서 모지락하면 모이야 되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맏며느리라 하면은 그 우리 아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라. 이 양반의 어떤 척도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귀찮아지다 보니까 이걸 합사하고 줄이고 스님한테 대행 맡기고 기타 등등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대가 문화가 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많다고 해서 맏며느리라고 해서 시대의 척도의 어떤 권력이 전혀 되지 않죠. 이걸 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안에 어이 진짜 제사. 근데 불교 사찰에서 하는 모든 제는 바깥제자 아이자예요. 그 제1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알고 뭐 오타리였거니 생각도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뜻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깥제자예요. 우리 목욕제계 하죠. 목욕제계. 제계 깨끗하게 내 몸을 씻어낸다. 오늘 씻어냈지 않아 아까처럼 그 씻어내는 날이에요. 날. 불교에서 천도제 할 때도 그날 귀신들 불러놓고 밥 주는 날이 아니고 씻어내는 날 탁기를. 그래서 천도제와 제사는 다른 날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제사 지내주시죠. 그건 대행하는 거죠. 기제사 대행. 그거는 제사할 때 제가죠. 그리고 제사는 언제 모셔요? 제사 안 모시나? 살아있는 돌아가시기 전날. 자, 두 파가 나오죠. 돌아가시 전날이 있고 당일날이 있어요. 돌아가신 날. 당일. 자, 그러면 돌아가시 전날 돌아가시 전날에 제사 지내는 걸로 알고 있다. 돌아가신 전날이 맞네요. 그럼 당일날 손. 하나, 둘. 그럼 다 돌아가신 전날일까요? 이게 우리 스님 내가 저번 주에 모임에서 그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신 전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스님들도 그래 아는 분이 많더라. 또 똑바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왜 돌아가신 전날 지냈는지 유래가 있어요. 돌아가신 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헛제사네요. 헛제사. 귀신은 자시 옵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 편하려고 뭐예요? 시간 땡겨서 하잖아.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헛제사입니다. 헛제사. 다만 내 마음 편하려고 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시동이 있었어요. 시동. 제사 지낼 때 어른하고 체구 비슷하게 생긴 아들 집안에 뭐 손자나 이런 애들 얼굴 비슷한 애기들 있잖아. 이거는 문헌이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적 거기에서 시동을 진짜 앉혀놓고 귀신이 와서 먹는 셈 치고 이제 그 꼬맹이가 음식 먹는 거예요. 그걸 시동이라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제주가 하면서 지가 음식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고. 근데 내가 정성껏 차렸지만 내 편하려고 7시에 하고 하시잖아. 그거 다 헛소리. 헛제사. 객구가 와요. 객구. 제사 전에 본인들이 안 보여서 청구라는 단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개가 와서 그 상을 엎어버려요. 미리 한 번씩 시찰 돌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잘 묻을까?
유교 사상에서는 어디로 가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건 문화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를 내려받았잖아. 이제 유교가 종교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다 건물주라서 돈 번다고 그죠? 내가 이해한다니까. 종교예요, 유교도. 근데 이제 성리학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교를 종교로 믿었던 조선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교로 가지만 문화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나중에 2년이 되면 다시 유래는 일러드리는데 이제 이게 전날 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아저씨 때문이에요. 제가 역사 얘기할 때 박정희 아저씨가 많이 출연하죠. 그리고 서머타임이고 통금령 때문에. 그래서 전날 이런 말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런 아픈 문화들 때문인 거고 정확하게는 밥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시 안 하고 야 9시 하고 빨리 가도 된다. 지금 집에 가기 바빠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건 지금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귀신 편하지는 않아요.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도 돼요. 뭐 헛제사 좀 하면 어때? 내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 유생들이 연습을 했어. 제사 지내는 연습을. 왜? 예법이 있었잖아. 홍동백서는 들어봤잖아. 건물주라서라도 이건 들어봤잖아. 그치? 건물주님이시지만 그건 들어봤잖아. 뭐 그런 예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안동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홍동백서부터가 제사를 지내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연습하니까 그 제사밥이 남아 안 남아? 그거 헛제사밥이잖아. 그래서 안동 그런 데 가면 헛제사밥 있는데 건물주라서 안 다니나? 가끔 들어봤을 텐데 내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돌아다녀야 돼서 그런 걸로 이해됐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여튼 제사는 그렇다.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제주 격인데도 모르는 격도 있더라고. 또 어른이 그리 가르쳐 줘놓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나도 생각하면 얘기하지. 안 하면 나도 까먹고 얘기 안 해줄 수 있잖아. 오늘 같은 날 여러 명이 들으실 때 한 번은 얘기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오늘 입춘이죠. 동지에는 뭐예요? 봄이 오는 시작. 절기죠. 양력이고 태양력으로 절기가 있잖아.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농사를 지었죠. 농사꾼들은 아주 정확해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자연이고 본인들이 잠자고 있어도 봄은 와요. 개구리가 벌써 나오고 이 추운데도 그거를 자연이라는 게 아는 거죠. 그 자연의 의미 아주 긴 시간이 끝났다라가 동지죠. 그래서 양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가 동지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같아지죠. 같아지는 거에서 양이 길어지는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저점에 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입추는 벌써 봄이 시작해서 확립했다. 그때는 시작이고 나 봄이야. 나 양이야 양. 그래서 새싹이 날 준비 난 다 됐어. 댁들은 모르지만 지금 따뜻한 저 욕지도에는 저번 주부터 꽃이 피었다고 저한테 그 꽃을 보내놨어요. 사진을. 벌써 건양가경 입춘대길 오늘 그 글 쓰셨잖아. 오늘 입춘이 오니 대길 아주 큰 좋은 일이 건양가경 쉽게 말해서 뭐예요? 확립해서 아주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 말로는 꽃길만 걸으세요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입춘대길 바깥에 붙이잖아. 그거를 지금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밤에 안 와요. 한 낮 3시 아니면 오전 아침 10시 이렇게 걸리는데 올해는 밤에 온 거라. 그래서 하루가 조금 늦어버린 거죠.
근데 대신에 120년 만에 빠른 입춘이야. 이게 원래 늦었으면 보통 입춘은 2월 3일, 4일, 5일 중에 오는데 거의 지금 계속 2월 4일 날 왔었어요. 작년에도 그전년에도 아니면 5일 날. 근데 올해는 2월 3일 날 왔잖아. 그러니까 하루 빠르다 보니까 밤에 와버린 거지. 원래 같으면 내일 입춘을 했겠죠. 그러면 봄이 온 와중에 입춘을 했지. 아니 120년 죽인 거. 그래서 건양다경은 오늘 밤에 딱 못 붙일 것 같으면 내일 딱 붙이시면 돼요. 우주 만물에게 고하는 거예요. 나 꽃길만 걸을 거야. 이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죠?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입춘이 바뀜으로 해서 뭐가 바뀌는 거냐라는 거죠. 2021년도는 벌써 왔는데 그래서 동지 때부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설이 많은 거예요. 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의 잔재들이에요. 잔재들. 뭐 동지 되니까는 큰동지, 애동지 겪어봤잖아. 그것도 설이었고 오늘도 일종의 설인 거예요. 설. 기준점은 다 달라요. 어떤 기준은 다 있어요. 오늘은 띠가 바뀌는 설이에요. 띠. 무슨 띠야 이런 거 하시잖아. 올해는 소띠가 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몇 살인데 그 띠가 가지 않은 분이 있잖아. 동지와 입춘 사이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입춘 지나고 넘어오는데 정확하게 나이가 내가 한 살 적어. 우리나라는 빠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죠? 나이가 동갑이 아니야. 근데 네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은 나이로 얘기 안 하잖아. 몇 학번이라 얘기하잖아. 몇 학년이라 얘기하잖아. 빠른을 그렇게 표시하잖아. 꿀리기는 싫고 띠가 바뀌는 거야.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모르더라는 걸 제가 저번 주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논쟁이 있었냐면 동지대가 띠가 바뀐다라는 거 아니면은 음력설이 와야 띠가 바뀐다. 근데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멘트가 나오지? 2021년도에 해는 밝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일날 되면은 해피 뉴 이어 하는 거 맞죠? 맞지만 신축년이 밝았습니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축년의 해는 언제 밝아요? 입춘 기준이에요. 오늘 밤에 밝아요. 그럼 내일 밝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오늘 아기를 낳았어. 오늘 낮에 아기가 낳았으면 무슨 띠다? 쥐띠예요. 이 기준이라고. 뭐 우리 아를 내가 낳았는데 야 너 어디가 쥐띠락 하고 어디가 소띠락 하는데 아니 내가 낳았는데 내가 기준을 지금 우리 엄마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 물으니까 카드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명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도 음력이라고 따지고 동지라고 따지는 거죠. 입춘의 그런 의미를 알면 요 있는 분들이 지혜로우면 어디가가 속지는 않잖아. 비직이잖아. 그래서 롱롱 어게인 아주 옛날에 한 2,3,000년 전에 거 요렇게 12진법으로 가다 보니 띠가 정해졌잖아. 12띠가 1에서 12지신이 나온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보셨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4년씩 비슷한 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비슷한 운이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끼리 사유축,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하고 나이 차이를 보세요. 몇 년인지. 4년씩이 한 팀 맺으면. 그래서 집안에 사유축이 들어앉았다. 사 두 개, 뭐 유등, 뭐 이렇게 한 팀이 사유축이 들어있으면은 집안이 화목하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 대신에 삼재 같이 맞으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렇게 했잖아. 요 합이라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다 했나? 신자지. 작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들끼리 한 팀이야. 그렇다고 개개인으로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운이 비슷하게 돈다. 그 운이 비슷하게 돈다 하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라톤들 있잖아. 만약에 마라톤 구간이 좀 만약에 사막이야. 그러면은 신기록이 잘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지 않겠어요?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해변가에 바람이 살살살 부는 코스야. 이 신기록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겠죠?
요거를 옛날 저 페르시아 쪽에는 모든 물질이 생성됐다 사라지는 소멸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겼다가 지수화풍에 진짜 빼고 물이 되었다가 증발이 되었다가 바람으로서 이 인도나 페르시아 쪽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스쳐 지나가는 거라 생각했고 만물은 고함수 12지시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또 있어 뭐 이따 쳐 그냥 뭐 어디서 어디가 알아물지나 모르겠은 게 여튼 그랬을 때 같은 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재의 연역은 아주 길겠죠. 그리고 삼재는 옛날부터 인도에서 타고 들어온 문화예요. 불교 문화예요. 삼재가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삼재고 없다 생각하고 지나가라게. 없다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 안 다치면 되지. 물론 삼재 풀이를 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지는 않아요. 조심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이제 없다 하고 지나가라는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우주 만물의 공사상을 쓸데없는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라토너처럼 내 환경이 사막인데 없다 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사막을 달리고 있으면서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바다야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쓸데없는데 긍정적인 거를 그거예요. 우주도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도 이런 삼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벌써 했었어요. 그럼 지금 같은 나라가 삼재받을 때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거잖아. 지금 세계적으로 삼재라고 그냥 추이를 내볼 수 있죠. 전 세계가 질병인데 국가적으로 삼재구나. 그러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조심하면 돼. 지금 살풀이 한다고 그 삼재가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아. 코로나 진원을 하나 뭐 돌아다니던데 미안하지만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지. 조심할 거 조심하자는 소리예요. 코로나 진원하면서 막 마스크 빼고 다니면서 막 고성평가 한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는 그런 갑자기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내 침은 로얄젤리야 괜찮아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옛날부터 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더 어두웠잖아요. 옛날에 흑사병 이런 거 돌아보면 다 죽었잖아. 흑사병도 이렇게 공기 중에 전염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쌔 하면서야 죽을 때. 그거 되게 무섭게 죽어요. 근데 그게 전염의 속도가 전 세계 반 이상을 그때 죽인 게 이렇게 공기로 죽은 거예요. 근데 안 걸린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참교육.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헛소리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나? 태양신 없나? 가두리 싫으면 뭐 다 쇼가. 유대인은 청결 문화가 항상 되어 있는 게 밥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되게 엄해요. 기도하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고 우리는 막 집중 기도할 때만 손 씻고 하잖아. 목욕제기 시키는데 가들은 평상시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밥을 해줄 때도 기도하기 전에 온 손을 아주 정성스럽게 씻어요. 그래서 세균전에서 1등을 했던 거죠. 그 율법이 되게 엄했어요. 그게 유대인만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그 뒤에 모든 타켓이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라는 마녀사냥도 됐던 거예요. 독일이 옛날에 유대인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뭐 이런 것들과 좀 뒤섞여 있어요. 그 뭐 건물주님들은 돈만 많이 버시는 걸로.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돈 많이 벌어야 뭐 역사하는 관심 없으니까 그죠? 그냥 요렇게니 어디 가가지고 안 빠질 정도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국군의 삼재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삼재가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까지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 띠들이 형성이 아주 정확하게 잘 옛날에는 띠가 조금 달랐어요. 여튼 그런 것들이 한 팀을 이루면서 삼재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하거나 아니면 우리 하는 분은 삼재가 언제 들어오는지 날 찍어드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언제 날은 특히 3년 중에 3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조금 더 조심하면 어때? 내가 지금 사막을 뛰고 있는데 그때 오아시스가 보이면 천만다행인데 이걸 복삼재라고 해요.
근데 복삼제가 앞에 올리면 드물어요. 뒤쪽에 오거든요. 삼제가 센 거 지나고 난 다음에 복삼제예요. 복삼제 때 오아시스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막할 때. 그러면은 그 악삼제라는 게 또 있네. 꼭 소리 내고 나가더라는 거지. 삼제 때, 3년 중에 1년은. 근데 누울 삼제 때는 들어와서 때는 좀 괜찮은데 들삼제하고 날삼제, 올해가 날삼제죠. 날삼제처럼 소리 내고 나가더라. 이게 에너지 파동 때문에 정확하게 매치가 된 거예요. 요즘은 LED라서 그런 건 없는데 이거 전구 옛날에 톡톡 튀고 있잖아. 그거 딱 불 나갈 때 키거나 끌 때 나가잖아. 가만히 딱 툭 안 나가요. 이게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남자분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맞죠? 키거나 끌 때 탁 나가요. 그게 소리 내고 나간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거를 언제? 삼재 때도 들삼재 때 힘든 사람이 있고 날삼재 그럴 때 치고 나간다 하기도 하고 소리 낸다. 그래서 올해 신축년 4유축은 마지막 삼재죠. 2년 동안 그냥 조용히 이때는 매사 조심하면 돼요. 근데 삼재가 아니어도 살얼음 걷듯이 조심히 살아라고 하잖아. 그러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허물을 덜 입는단 말이야. 공정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좀 더 문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삼재풀이를 무속집에서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유행시킨 게 되고 스님들이 그걸 보고 삼재는 하면 안 돼. 기타 등등등 뭐 대신에 이제 뭐 소고가가 태우고 뭐 이런 건 안 해도 마음은 집중을 하라는 소리기도 하고 요럴 때 왜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꼭 삼재 때 재물, 손괴, 정신을 살짝 놓았다라는 거지. 충분히 내가 왜 그때 하필 미친 짓을 했지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재물 이자 보거나 아니면 가만히 가다가 차를 들이박지를 않나 요럴 때 이제 파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경인 거지 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자력으로는 하면 될 거야. 이거는 내 혼자 하는 소리예요. 플라시보 요가는. 환경이 마라톤 선수로서 바다 옆에 뛰면 상쾌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운이 좋다 안 좋다? 좋죠. 신기록 나죠. 근데 그런 코스도 있지만 그냥 무난한 코스도 있잖아. 그죠? 무난한 코스일 때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그럴 때 쓰는 건데. 근데 사막을 지금 뛰고 있는데 할 수 있어? 안 돼요. 직시를 하셔야 돼. 직시. 어리석은 이들의 멘트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접목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유튜브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통 때 듣는 거예요. 보통 때. 물론 자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에 파묻혀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삼재하고 나면 대박이 난다. 이런 망상을 또 갖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삼재 풀리가 대박 날 것 같으면 내부터 할게. 세상에 그런 에너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끌려다니는 거잖아. 하늘에 천문이 열려. 그분이 오시니까 시내림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 굿만 하면 대박이 난단 말이야. 그럼 내부터 한다니까 그러면. 그런데 정말 있으면. 근데 내가 지금 다급할 때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겠어요? 와닿는 거라.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은 그분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이지. 내가 지금 뭐예요? 해변을 뛰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아니 내가 사기만 해도 주식이 지금 뛰고 있는데 천문에 열려본들. 근데 천문에 비용이 안 드나? 5천, 1억, 3천, 천만 원 미만 준 거는 천도제도 아니야. 이거 굿도 아니야. 자꾸 몇백 냈는데 굿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아니야.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준 걸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이 현혹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막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환경이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죠. 무엇일까? 근데 그거의 내력이나 이유를 안다면 최소한 내가 허덕이지만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순간 짧게 본인들이 뭐가 되셨어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짧은 순간 초능력자가 됐잖아. 이건 상식을 우리 얘기한 거예요. 과학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호흡을 하고 있죠. 내가 호흡을 마셔서
내 폐에 머물렀겠죠. 이 순간에도. 이걸 말하는 순간 나도 내뿜었죠. 내뿜은 걸 본인들은 피해서 안 먹고 있을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라는 거죠. 다 마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 폐 안에 넣었다가 또 빼내고 있잖아 지금. 그게 호흡이잖아. 어떻게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야.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동기간몽이에요. 이게 일체유심조고 이게 본인들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혹은 견성하신 분들이 보살 됐던 게 언젠가는 보살이 될 건데 지금 되면은 더 좋고 조금 이따 되면 아쉽지만 그때라도 넌 될 거야. 왜? 우린 지금 같은 호흡으로 부처가 쉬었는 그 호흡 견성한 이들이 혹은 깨달은 이들이 혹은 좀에 잘났다하는 것들이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의 공기를 같이 마시고 내뿜고 계시잖아. 이 소중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공기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견성하는데 10년 걸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속도가 무조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깨치는 이들이 예전하고는 다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옛날 어른들은 정보도 일러주는 것도 너무 비싸게 들었어요. 경전만 읽어라. 진언만 외워라. 너는 무식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0%인 국가예요. 0%. 뭐든지 글로 읽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경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이 대한민국을 영적인 세계의 1위 지도자국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머지않아 지금 생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말 몇 마디로 요즘 깨치고 계시는 분들이 제 눈에 가끔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기치유까지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돌리고 있어요. 내 오감으로서 내 몸에 이런 진동을 스스로 내고 계신데 어찌 여기서 견성이 없으며 어찌 여기에 빼어난 이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기치유사는 기본 조건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에너지 받으신 분들은 다만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는 그건 자기 복이에요. 지복이에요. 현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노력해 놓으셨던 그 복으로 따라가실 거예요. 옳은 얘기 못 들어도 깨칠 분은 깨칠 것이고 삿된 곳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에요.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큰 종교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사이비 종교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현실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옳은 스승 하나 어디서건 제대로 하나 만나고 있는 것만 해도 귀인으로 알아놓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방향에 타점을 잊지 않거든. 조금 힘들지라도. 여튼 오늘 입춘날 삼재 얘기를 다 해드렸나요? 뭐 그런 게 삼재다라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푸닥거리의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길을 못 돌리니까 부적이라도 가져가는 거고 하는 거지. 에너지만 돌리면 거기서는 탈출돼요. 내년쯤 되면 우리 여기 관자재 선우도 제가 스스로 이 에너지가 이렇게 팥으로 잡았을 때 던질 수 있는 실력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부적이 뭐 필요 있어? 의미 없어요. 뭐가 무서워? 원래 그런 거예요. 귀신들도 의미가 없는 거. 음기는 아주 강한 양기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쇠본들 몸 하나 없는 음기잖아. 그건 뭘 무서워해? 근데 내 몸에서 땡기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땡기는 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별로 맞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겠죠? 어떻게 다 관세음이 맞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다 누군가 뭐 소금이 유행하던데 10년 전에 그거 가르쳐 드린 집단이 있어서예요. 그거는 무당들 중에 너무 이 음기가 찬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게 요즘 일반인들한테 유튜브로 유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물질이 다 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뜨거울 수 있죠. 하지만 내 마누라는 차가울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물질이 통한단 말이야. 내 새끼도 다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게 맞는 거는 본인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고 혹은
옳은 스승이 있으면 물으셔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내게 갖다 놓았을 때 그게 부적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불교는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불교예요. 오늘 밤 11시 50분에 달을 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꽃길만 걷겠다. 주무시는 분은 내일 아침에 일찍 큰 해를 보면서 올해 나는 올해입니다. 올해 평생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제발 기도 한번 한다고 뭐 세상 안 바뀌어요. 올해 신축년에 해는 내가 마음을 딱 다잡아서 좋은 기운만 받겠다. 꽃길만 걷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혼자 못하겠으면 6시 단톡방에 보시면 매일 예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예불하는 자들의 정신인 거죠. 그럼 그때 힘을 같이 얻는 거죠. 진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나도 여기서 두들겨 주니까 진동을 예불해 주니까. 그때 본인은 기감을 돌리든지 명상을 하는데 신축년에 해는 아주 뜨거운 해로 맞이하겠다. 이게 입춘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내일 나는 애기들은 다 소띠고 오늘까지는 소띠가 아니다. 이런 것만 아셔도 후임들한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년월일 어디 가가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집안부터 정리하신다면 벌써 이제 지혜로운 여성으로서 한 발자국 다가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맛있는 공양하시고 오늘 입춘이라서 잔칫날이라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면서 3종 세트 처음 오신 분이건 뭐 계속 계셨던 분이든 뭐 3종 세트. 왜 오늘 잔칫날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옷도 꼭 받아 챙겨 가시고 과일도 오늘 우리가 같은 좋은 에너지 금가루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담겼는 거니까 본인들 다 챙겨 가시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눔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